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오늘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의 삶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묵상을 하면서 오늘 차를 타고 교회를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감사의 고백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의 그 시간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일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도 헛된 것에 자신의 열정과 땀과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살아 역사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집에서 개척하고 딱 1년 됐을 때 캠시에 있는 교회를 장소를 구하고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캠시 근처에 있는 한 다른 교회 섬기시는 권사님이 오시는데 아내랑 같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가 중간쯤 되면 그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면 되는데 그 한 분을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고 말씀을 나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안 나오시면 말씀을 전하다가도 그 권사님이 왜 안 나오시지? 그런 마음. 근데 그 한 분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도 그 캠시 교회의 호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저희 집이 캠벨타운인데 캠벨타운서부터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가는데 뒤에서 빨간 파란 불을 비추면서 오는 차가 있었어요. 제가 가슴이 새 가슴이라 이게 혹시 경찰차가 아닌가, 하도 많이 딱지를 그렇게 봐가지고 경찰차가 아닌가 두려운 마음에 있는데 응급차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의 위급함 때문에 응급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교회전을 찾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는 그것이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지난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권사님이 여기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용을 써주심에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드리며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그 기도를 몇십 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고백이 감사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권사님께 권사님의 기도를 예배 시간에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남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당신 기도를 안 하시냐고 하는 그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저에게 더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기쁨이 있고 내 삶에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됐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드리지, 감사하다는 고백은 사실 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실 그 하나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먼저 축복하며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그 삶의 고백들, 저는 오늘 새벽 제단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비록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먼저 믿음으로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불평은 심령을 마르게 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르웨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사단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담의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지구 곳곳에 온갖 나쁜 씨를 뿌렸습니다.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이 씨는 누구의 마음에 뿌려지든 잘 거두고 잘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동네만은 이 씨가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았는데 이 마을은 감사의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생겨난 속담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의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물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감사의 고백들, 유대인들의 수천 년의 지혜인 탈무드에 보면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면 마음의 여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3일에 걸쳐서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바라봤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만 할 것입니다. 똑같이 답습해서 절망과 원망과 한숨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광야의 길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일하게 하나님,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정말 나를 택하신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일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그 고백으로, 지금 눈물의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나아가는 삶의 고백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며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 첫째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성령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감사는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도) 7월 달에 한국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탈레반 사건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간에 단기 선교를 갔던 21명이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2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샘물교회 부사역자였던 배형규 목사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제자의, 그게 형님이라 그러죠, 처형이죠, 처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납치가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순교하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되는 그 장로님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들을 하나님 순교의 피로 받아주심에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드리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로 자녀의 삶을, 순교의 피를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쉬운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국 정부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분당 샘물교회를 비판하고 다 비판하는 거. 그것이 마음 아파서 눈물의 시간을 보냈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또한 감사로 올려드리는 고백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를 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아서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으로 늘 간증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돛닦는 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것을 우리는 다른 것에 손을 벌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지 말라 해도 변화되고,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하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이 되면 부정적으로 보고 싶어도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믿고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도 늘 새롭게 각성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떠난 삶이 성령 충만하다고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적일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감사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제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말씀에 지배받는 삶,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것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 말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 제가 드린 말씀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많은 분들에게 일주일에 2-3번 정도를 글을 보내요. 근데 그 글을 보내도 지난 월요일날 글을 보냈는데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보니 제가 많은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제가 어린 시절 때 그냥 비전 없이,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이렇게 놀던 시절들, 그리고 한국 겨울은 참 춥지 않았습니까? 그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 그림책을 맞추는 일에 그런 몰두했던 시간들을, 그런 얘기를 썼더니 목사님, 그렇게 비전 없는 목사님을 쓰신 하나님을 보니 저도 소망이 있네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것 또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팔다리가 없이 어린이처럼 작은 책을 가지고도 인생을 누구보다도 밝게 살아가는 캐롤이라는 여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런 몸으로 인생을 밝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매는 팔다리가 없는 자매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팔 다리가 없는 자매가 이렇게 허락하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는 진리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풍족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비교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궁한 은혜의 복을 예배해 놓으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워주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훈련을 해야 합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처럼 늘 훈련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연단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 감사의 온도를 높이는 훈련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를 뜨겁게 하면 또 다른 감사가 꼬리를 물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면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낮추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인 순복음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저희가 몽골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몽골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우리 선교팀들이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했냐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허밍으로요.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허밍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허밍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에서 마음껏 목 놓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그 감사가, 그 은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니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마음껏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가 막힌 눈물의 시간을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로 그 어려움을 돌파합시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은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